하나님의 말씀 시편 131편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젖된 나이에 평강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할 텐데, 2절에 보면은 자신의 심령, 자신의 영혼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겠다 그래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겠다. 고요하다는 얘기는 자기 심령과 마음을 잠잠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침묵하게 하겠다.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내 전인격, 내 영혼, 내 패시, 내 영혼을, 내 전인격을 지정과 영혼력을 잠잠하게, 침묵하게 하겠다. 고요하게, 침묵하게 하겠다. 그리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랬는데, 저 평온한다는 얘기는 일치하게 하고 부합하게 하고 평평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세상의 섭리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쑥날쑥하는 나의 그 자아의 그 주파수가 있잖아. 혈기를 부렸다가 잠잠해졌다가, 음란하다가 잠잠해졌다가, 탐욕을 부리다가, 이런 이 시그널, 뇌파수 같은 이런 것들을 평평하게 주님의 섭리에다가 맞추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 일하고 일하고 계신데 지금 널뛰듯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맞는다, 안 맞는다, 내 정욕이 일어난다, 내 탐심이 일어난다, 이게 문제인 거지. 주님은 이렇게 운행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왜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게 자기가 전혀 이 환경을 바꿀 수 없는, 또 자신의 어떤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일인데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산다는 거야. 다윗은 주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데 자기 혼자서 열받아서, 자신 혼자서 이 운명을 교정해 보려고 하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들, 이런 환경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마음들을 평평하게 하겠다. 여러분들 24시간 하루 종일 살아나가면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이 환경에서 내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교정하려고 그러고 내가 바꾸려고 그러고. 주님은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내가 신인 양 교만하게 오만하게 다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평평하게 하겠다. 지금 주님이 주신 이 섭리에 지금 나를 부숴서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에
평온하게 하기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전인격의 상태가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든 이 앞에서 잠잠하고, 이 앞에서 내가 교정하려고 하는 것을 낮추는, 여기에 평평하게 맞추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저 비밀을 알지 못하고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은, 지금 뭘 바빠 죽겠는데 고요하고 평안하게 해. 지금 내가 내 삶 속에 돈이 얼마가 부족하고 내 삶에 시정해야 되고 교정해서 천국을 만들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를 잠잠하게 하고 침묵하게 하고 나를 평평하게, 지금 엔진을 과부하 시켜가지고 달려가도 못마땅한 이 환경 속에서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들 교만하고 오만하고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일들,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이 제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2시에서 3시쯤 됐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그리고 흡연 장소를 당신네 안에다가 해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앞에다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면은 바람이 오면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우리 밑에서 피면 우리 창문으로 굴뚝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흡연은 누군가에게는 매연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상당히 분을 억제하면서 그렇게 그곳에다가 써놓은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의 그 앞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나를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편하니까, 앉을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서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문구를 3개나 이렇게 적어 놓고 대부분이 안 넘어오십니다. 근데 어제 3시에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을 바라봤더니 그쪽에는 없어.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현관문을 딱 여니까 사람이 없는데 담배 냄새는 확 나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주스니까 뜨거워요. 따뜻하다. 내가 내려오는 것을 감지를 하고 거기서 펴면 안 되는데 피고서 후다닥 하고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순간서부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잡히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잡히면 어떡할 건데, 목사가 어떡할 건데 피지면, 여기서는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전에 목회하기 초년생일 때는 막 혈기도 부리고 내 할 말 다 하고 그랬지만,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서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매너 없는 사람이다. 화가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설교 준비하면서 그 2개 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벌어진 일에 평평하게 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것도 허락한 거니까 그 부분을 그냥 내 안에서 지나가게 내가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붙잡아서 열받고 있는 나를 주님의 섭리 경영에다가 평평하게 해서 그냥 그 의식이, 그 분노가, 그 짜증이 바람처럼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영혼을 고요하게 했다,
자기 영혼을 그렇게 평온하게 했다는 얘기는 좀 그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입을 다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얘기는 지금 벌어진 이 일들 속에 자기의 생각이 널뛰듯이 오만하고 교만한 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같아진 의식이 평온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내 위에서 나를 혼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얘기. 이 세상에 유유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영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널뛰듯 그렇게 높낮이가 그렇게 고저가 확실한 일교차가 확실한 이러한 자신의 내면의 이 감정을 평탄하게 하게 돼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신뢰하고 그곳에서 자기를 평평하게, 자꾸 평평하게 합니다. 내 오만한 생각과 교만한 생각보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성실로는 한 개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주님이 지금 행하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원하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도 성실하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평평하게 하는, 고요하고 평평하게 하는. 여러분들 그런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하루를 지나가면서 내 심령을 자극하고 충돌에 들어오는 환경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서 그 환경에 나를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 이 자세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시편 37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주님이 이 땅을 운영하시는 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하시다. 우리는 내게 오는 환경을 보면서 성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자기 자아에 대한 높은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나한테 온 이 환경은 주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내게 온 환경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땅에 머무는 동안에 주님의 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내가 주님이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평탄화하면서 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먹음으로 그 환경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살아본 사람은 내 성실보다 우주 섭리, 우주 경영,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섭리가 진짜 성실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 아래다가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이분이 더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무시다가 우리한테 잘못된 환경을 운영하셨는 줄을 알아.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은 눈동자와 같이 여기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한테 이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 주의 성실하심 속에서 지금 나한테 준 거거든. 그럼 그분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나를 맞추면서 나의 고양된 의식을 낮추고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마땅합니다. 열받습니다.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 환경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대체 뭡니까? 나를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한 꾀를 가지고 계속 이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시편 37편에서 악한 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1절과 2절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솟아날 것이미로다. 자기 꾀를 따라서 뭔가를 교정하고 바꿔나가고 일일이 천국으로 자기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생활 패턴과 의식을 가지고 삶을 돌리는 사람은 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속히 배임을 당한다. 우리 저기 뒷곁에 꼬맹이 에덴 동산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꽃도 갖다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 꽃이 조그맸는데 확 퍼져가지고 계속 꽃을 피우고 참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비도 날아들고 벌도 날아들고 참 재밌어요. 저기 뒷곁에 나가 앉아 있으면. 근데 저곳에서 내가 어느 목사님 댁에 가서 빨간 단풍나무, 파란 단풍나무가 너무 예뻐서 요만한 거를 거기서 분양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다가 심었어요. 그 옆에요, 풀들이 그 단풍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버려. 더 크게 자라버려. 금방 자라나. 여기서 싹이 났는데 쑥 자라나버려. 풀은 금방 자라나는 것 같아요. 뭔가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다 뽑아버렸어요. 싹 뽑아가지고 집에 던져버렸어. 그 얘기예요. 자기 악한 꾀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 이 환경에 너를 갖다 맞추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네가 잠잠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로 너를 전환하지 않으면 너 꾀를 가지고 계속 네 삶을 시정하고 교정하고 바꾸고 네 노력,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거기다 쏟아 부으면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풀과 같이 조만간에 뽑혀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금방 삶이 쇠잔하고 뽑혀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우린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창조주인 듯이 내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의 저 성실을 먹거리로 삼는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이고 학습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오라. 하나님이 더 옳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내게 주신 거야 하고 그 환경 앞에 나를 순응시킵니다. 평탄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높아진 의식들을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왜? 내 성실보다 내 악한 꾀보다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섭리의 환경과 그 성실이 더 옳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기 심령을 그렇게 잠잠케 하고 평탄케 할 수 있었던 그 훈련은 어디서 가능한 걸까요? 다윗이 얼마나 공사다망했겠어요. 왕이에요, 왕. 반역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옆에서 긁어대는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 왕의 아킬레스를 자극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었고 자기 삶이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걸 날려버릴 듯이 그렇게 주위가 결코 평강하지 않은 환경 상태였었는데 이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심령을 전인격을 고요하게 하고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그 영혼을 요동치는 환경에서 주님의 섭리에다가 나를 다 평탄하게 하겠다 하나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온 거겠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해가지고서 신념, 의지의 믿음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맞춰! 그럼 내 마음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막 평탄화되어지면서 그냥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래요. 하기를 누구처럼 한다고 그럽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신의 심령 상태가 젖된 아이와 같은 훈련, 학습이 되어져 있을 때 이제는 자기에게 주는 모든 환경에서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높낮이의 그 악한 꾀들을 평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심령 속에? 젖된 아이의 심령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젖된 아이의 심령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섭리에 잠잠하고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한테 점점 극대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그것이 일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에 내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젖된 아이의 심령이 필요해요. 젖된 아이의 심령을 내가 소유하면 고요하고 평온하게 살려고 한단 말이야. 저게 맞다라는 것을 알면서 저렇게 산단 말이야. 우리 젖된 아이의 저 심령을 나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다 탑재를 해야 돼. 젖된 아이의 심령.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고요하고 평온하게 할 것인가. 우리 은채의 마음을 갖다가 내 마음에다 이식을 해가지고 잠잠하잖아 벌써. 고요하잖아. 이렇게 시끄럽고 해도 잠잠하잖아. 은채의 좀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식할 수는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른된 마음을 젖된 아이의 심령으로 돌이킬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얘기는 아이가 학습되어져서 얻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습이 되어져서 얻는 평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학습이 됐단 말이야. 무슨 학습이? 자기 배고파 죽겠는데 우왕우왕 대고 막 울어요.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오줌 넣는데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막 열받습니다. 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울어 제끼죠. 으앙! 그러면 벌써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구나. 그러면서 자기 젖을 물려요. 으앙! 오줌 넣나 보네. 기저귀 갈아줘. 배가 고파요. 으앙! 대고 울어요. 그때 젖을 누가 물려주네. 으앙! 그러니까 똥 싼 기저귀를 누가 갈아줘요.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배가 고파서 으앙! 그러니까 또 뭐가 툭 들어오더니 맛있는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게 해주네. 2달 뒤에 똥 싸고 으앙 했더니 이거 뭐야? 또 기저귀를 싹 갈아주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안 울어도 알아서 입에 물려주겠구나. 안 울어도 기저귀 갈아주겠구나. 이제 학습이 됐어. 배가 고프면 이제 엄마가 자연스럽게 젖 물려줄 거야. 내가 실례를 했으면 엄마가 자연스럽게 나를 내 기저귀를 갈아줄 거야. 지금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학습이 됐어.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평안한 거야. 그전에는 젖을 안 물리면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죽을 것 같아서 울어 제꼈는데 이제 엄마 품에서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안 울어도 되는, 그냥 엄마 품에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젖 물려주고
때가 되면 기저귀 갈아주고, 이것이 이제 학습이 된 젖대 나이의 평강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우드 토브의 세계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젖을 물려주시고, 때가 되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에 여러분들은 학습이 돼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우주 경영의 이 섭리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학습이 돼 있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고 다스리신다고 그러거든. 이건 메우드 토브의 세계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울지 않아도 주님이 내가 인내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면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학습하면서 그렇게 젖대 나이에 그 학습된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우주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젖대 나이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젖대 나이의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젖을 물리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저귀를 갈아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처음에는 안 해줄까 봐 징징대고 40일 농성 기도를 하고, 물론 애타게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시켜달라고 막 떼쓰다가, 이젠 이 주님을 배우고 나면은 내가 이기적으로 엄마한테 떼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성취시켜달라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분이 때가 되면 나한테 젖을 물릴 거고, 나에게 기저귀를 갈아줄 거고,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겠구나. 학습이 됐다고 그런다면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교정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주의 이치와 하나님의 경영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이 같이 연동돼서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이치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여러분들의 꾀보다 더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학습하고 배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배우면서 사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동시성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이 생각이 우주와 연동돼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낸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요, 자신들의 이 내면이 우주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공자 맹자 시대 이전서부터 알았어요. 서양에서는 칼 융이나 니콜라 테슬라 같은 에디슨 시대의 과학자가 그때서야 우리와 우주가 연동돼서 돌아간다는 걸 알았는데, 동양 철학은 그 전서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양 과학이 놀라는 거지, 서양 철학이 놀라는 거야. 아니, 저들은 미개했는데 어떻게 개인과 우주가 연동돼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까? 놀란단 말. 마음을 밝게 했을 때 이 우주가 밝게 연동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우주가 연동돼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 공부가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마음 공부하지 않습니다. 기능, 스킬, 기술, 외적인 자원을 학습해서 그걸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그 기술, 그 기능 하나로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고요? 내 마음이 정렬됐을 때 우주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연동돼서 돌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메우드 토브의 세계가 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동양 철학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몰랐지만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다. 기독교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환경 또 내지는 이 윤리,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교정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죠. 맹자는 어떻게 했어요? 성선설, 착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환경을 좋은 대로 이끌어주면 좋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장사를 하는 환경, 어느 환경에 따라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데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공자, 맹자, 노너, 사서삼경, 명심보감 이 모든 것들이 뭘 공부하고 있어요? 나와 우주가 어떻게 연동돼서 돌아가는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동돼 돌아가는가를 공부하는 학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철학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동되어져 돌아간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학습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섭리, 이 환경은 지금 여기에 뒤틀리고 있는 내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 하고, 내가 침묵하고 주님이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내 심령 속에서 잠잠히 기다려 볼 줄 아는, 이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공부하면서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의 것만, 외적인 것만 시정하고 바꾸고 바깥에서 유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것들 쫓아다니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젖된 아이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침묵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자기의 높낮이의 그 마음을 평탄케 하는 이 젖된 아이의 심령을 우리는 학습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우리 주위에 처갓집도 있고 시댁도 있고, 그러면 목회를 하다가 쌀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바로 가서 손 벌리면 돼요. 쌀이 떨어졌다고.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가서 달라고 그러는 그런 말을 하지 말자. 절대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가서 먼저 손 벌리거나 달라고 그러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면 먹으면 되는 거나 이 주님의 섭리에다가 우리를 맞추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환경을 주실 때 누구를 기대해 보라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라고 하는 젖된 아이의 학습을 시키고 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이 우주적 경영과 이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분명히 젖을 물릴 텐데 물리기 전에 가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가서 먼저 달라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누구와 연동이 안 돼?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과 그 심령이 점점 틀어지기 시작한. 젖된 아이의 평강이 절대 있질 않아. 학습이 되어져. 젖이 안 오네. 응애 왔네. 그럼 안 울어도 되겠네. 좀 기다려 볼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 볼 줄 알고 기대할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의 섭리에다 평탄하게 해보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무슨 평탄이야. 그냥 가서 달라. 거머져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땜빵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령만 이 안에 발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연동되어지는 심령 상태와 내면의 내공을 확보하지 못했어. 누구한테 예수님의 평안을 말할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와 경영을 말할 거예요? 말 못하는 거야. 내가 가졌어야지. 내가 저때나 이 학습을 해봤어야지. 내 안에 가져야지 평온한데, 내 안에서 평탄하고 심령이 샬롬인데, 이 우주적 질서 안에서 그런 걸 해봤어야지. 학습을 받아봤어야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환경과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잠잠케 하고 평탄케 하면서 젖대 나이처럼 학습되어지든 훈련되어져서 얻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그 마음속에 꽉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전에 제가 유모 1번지인가 봉숭아 학당인가 거기서 나온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소크라테스와 베이컨 철학자 두 사람을 합쳐서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코미디를 하시더라고. 내 수준 높다. 지금의 이 코미디하고 완전 수준이 다르구만. 베이컨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한 학생이 자신을 아는 것이 뭐라고? 힘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나를 안냐 말이야. 나를 알면 이 우주는 그렇게 연동되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을 한번 들여다보려니까 나를 과연 나는 알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는 내 심령 상태, 마음 상태를 따라서 이 우주가 나한테 그 세계를 열어주도록 하나님은 아주 선한 세계를 만드셨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선한 우주와 그 질서가 내게 연동돼서 세팅되도록 할 만한 선한 내면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선한 존재입니까? 생각해 보려니까 내 자신을 알아서 내가 이 우주의 질서를 선한 것으로 땡겨올 만한, 세팅할 만한 내면이 안 갖춰졌으면 그 내면을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자기 내면은 덮어놓고 나가서 돈 몇 푼 얻어가지고 끌어모아서 누구 만나서 환경을 바꿔서 원하는 세계를 세팅한다고요? 이 우주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이 우주는 자신의 심령 상태를 따라서 연동되는 거라고.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클릭하면 이 AI가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그 콘텐츠를 쫙 깔아줘 버려요. 그럼 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지금 유튜브를 틀었을 때 어떤 창들이 쫙 몰려드느냐. 그 AI가 지금 나의 속성을 알고서 얘가 좋아하는 콘텐츠들로 쫙 깔아주는 거예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 심령 상태가 그러면 우주가 그렇게 세팅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검색란에다가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한번 손으로 탁 클릭하면 AI라고 하는 신이 딱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얘는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쫙 세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AI의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전 우주가 이렇게 알고리즘처럼 나한테 세팅을 해주겠구나. 이거는 딱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눈에다가 너가 좋아하는 것이 세팅된다. 그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주적 자원을 땡길 만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는 준비가 됐느냐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음란으로 음습하고 곰팡이와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우주는 그런 것들로 나를 세팅해 주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예수님을 최고 사랑하면 예수의 최고의 극상품과 최고의 세계만 내 앞에 펼쳐지게 해주시는 장 심령상.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우주적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과 그러한 미래, 그런 건강한 미래, 사후세계까지 누리고 싶은 그 세계를 여러분들 끌어올 만한 연동되어진 마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학습되어져 있느냐 말이야. 이 세계에 연동되어지고 있는 내 자신을 알면서 이거 고쳐야 되겠네 하면서 이 섭리와 우주적인 어떤 그러한 알고리즘의 세팅을 보면서 나를 교정하고 훈련하는 학습된 이러한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뭐 눈에는 뭐만 띈다고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밟힐 때, 그런 사람들이 세팅되어질 때, 그런 알고리즘이 내게 지금 이런 콘텐츠를 갖다 들이댈 때에 지금 이 AI와 우주는 내가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읽히고 있다는 얘기지. 우주에, 컴퓨터에, 대형 컴퓨터에다 읽히고 있다는 얘기. 저는 어제 기도를 하러 내려왔다가 어떤 강의 하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윤리와 도덕 이런 것에 대해서 1년 연봉이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 강사님이. 근데 내가 왜 그 유튜브를 내가 클릭을 했냐면, 인류는 AI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강의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AI 시대에 종속되어지고 우리가 파멸을 멸할 수 있는, AI 시대를 맞을 수 있는 나를 준비하고 교정할 시기가, 그분이 얘기한 거야, 1년과 2년 정도 남았다는. 그러니까 1, 2년 내에 그 AI를 넘어서는 영역을 내가 획득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AI가 나한테 주는 세계 속에서 살다가 삭제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를 1년과 2년 정도 AI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1년과 2년 정도밖에 자기는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인정합니다. 왜? AI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맞는 세계를 열어주고 있으니까. 신의 영역을 AI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AI는 이 사람의 심령 상태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내 안이 음란해. 그러면 얘는 내 삶 속에 음란한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쫙 깔아줘, 맨날.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살다가 죽어야 돼. 내가 뭐 돈만 티지게 좋아해. 그러면 투자 정보 이런 것들만 주면서 거기서 아주 그냥 돈 하다가 지옥 가게 만들어야 돼. 이 AI가 내 심령의 가치를 알고 그 세계를 펼쳐줘서 그 세계 속에서 맴돌이 하다가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 안이 1, 2년 안에 AI가 건드릴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세계를 내가 확보하고 있으면 AI가 내가 원하는 선한 세계를 가져와야 되고, 이 우주적 질서도 내가 원하는 세계를 가져와야 되고, 그분은 그 차원까지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분명히 기계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인간만의 존엄, 영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을 우리는 교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에 결론으로 지었어요. 거기 과학자들이 거기서 자기 1, 2년 안에 영혼 준비할 사람이 있어요? AI가 건드릴 수 없는 숭고한 영역, 영혼의 영역을 그들이 건드릴 수 있느냐고. 내가 봤을 때 그 강사님이 진짜 기가 막힌 강사더만. 그런데 영혼을 흔들어서 깨내는 그런 스피치는 아니었어요. 지식 전달이었었지. 그 지식 전달을 가지고
그러면 나 영혼을 어떻게 찾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존엄과 숭고함의 영역을 어떻게 내가 획득하지?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전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 2년 동안에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실제화될 터인데 여러분들은 마음 준비됐습니까? 즉 일본의 대재앙절, 우리나라의 7월의 대재앙절 지금 금박해졌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1, 2년 안에 내 마음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이러면 이런 세계 그대로 펼쳐지다가 난 여기서 지옥 가겠네.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절망하면서 아파해야 되는 이 시점은 아닌가요? 난 바깥으로만 향하 뛰었지 내 안을 향해서 한 번도 뛴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내면은 윤리 도덕을 배워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만 드리고 결론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내면은 치료불능이에요. 치료불능이라는 얘기는 그 강사님은 인류는 대안을 만들어내서 AI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우리는 AI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AI를 못 다스려요. 그럴 만한 내면이 안 돼요. 그분은 AI가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를 따라서 AI가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는 말이죠. 왜? 검색 엔진에다가 내가 집어넣고 좋아하는 걸 콘텐츠를 집어넣은 걸로 AI가 나를 닮아서 그 세계를 갖고 오니까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내면은 지금 그 AI가 가지고 오는 그 세계가 나에게 유익한 세계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은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1, 2년 안에 교정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우리 안은. 플라톤이 자기 철학책에서 기게스라고 하는 양치기가 자기한테 투명해질 수 있는 반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의식을 묻는데 내가 만일에 양치기로서 투명 반지를 갖게 된다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투명 반지 끼자마자 내가 투명해져. 이제 익명이야. 누구한테 질타도 안 받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강사님은 자기가 초, 중, 고 다 이렇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은 여자 목욕탕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아이들은 한국은행을 가겠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아이들은 수능 시험 출제하는데 거기 가서 원분 가지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투명해진다면 누구한테 들키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나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을걸요. 한국은행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데 두 개 중에는 다들 이거 해보시고 싶을걸요. 투명 반지만 나한테 주어진다면. 그 이야기는 뭔 얘기입니까? 인간이 익명성일 때, 음습한 곳에서 혼자일 때는 얼마든지 선정적이고 음란하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내면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란. 플라톤이 지금 그 얘기하고. 그 기계수는 뭐라고 그러느냐. 네 반대를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기계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양치기가 나는 왕을 죽이고 왕의 아내 왕비를 겁탈을 하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폭력과 음란 두 가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런다.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그 폭력성과 음란성이 우리 안에 1, 2년 안에 교정될 수 있는 게 아닌 이 어마어마한 죄성이 음습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AI 시대를 맞아 다 죽는 거야. 다 지옥이 되는 거야. AI가 그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삼고 그들의 심령 상태의 세계를 열어서 거기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런 세계를 1, 2년 안에 여러분들한테 열어놓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이 세계는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AI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 그 위에 하이레벨의 영역, 그 영역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영역. 내 영혼이 음습한 것들과 연동돼서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AI가 건드릴 수 없는, AI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심령이 하나 되어서 연동되어져 갈 때에 AI도 나에게 가장 선한 세계를 갖다 내, 우주도 나한테 가장 선한 세계를 갖다 내. 이거를 여러분들이 1, 2년 안에 준비해야 돼. 훈련해야 돼. 학습을 해야 돼. 지금 환경을 통해서 깎아내고 훈련해야 돼. 젖대 나의 심령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것인가. AI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신의 영역을 내 마음 안에 탑재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AI 시대고 무슨 격변기구 필요 없어. 그 신의 영역에 있는 그 사람을 누가 건드릴 거예요? 그 안전을 누가 타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평강을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다 읽히고 있어요. AI 시대에 다 읽히고 있어요. 우주가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색란에 무엇을 집어넣는지, 손으로 어떤 콘텐츠를 클릭해서 꺼내는지, 뭘 좋아하는지, 일상이 끝나고 나면 밤에 혼자 있을 때, 익명일 때 무엇을 클릭해서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AI와 우주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1, 2년 안에 교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건드릴 수 없는, 기계가 건드릴 수 없는 영혼의 영역, 하이레벨의 영역, 신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이 새롭게 탑재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는 없는, 여러분 격변기에 다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선을 쫓고 내 스스로가 교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담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커지는 것만큼, 그분이 내 마음에 평수를 많이 확보하시는 것만큼, 그분이 인정되어지는 것만큼 나는 이분과 더불어서 신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은 알아요. 더 이상 땅에 귀속돼서 검색 엔진에 휘둘리키면서 알고리즘의 세계에 귀속돼서 그 온라인에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도리어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신적 영역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자신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젖대 나이처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과 22절을 봅니다.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콘텐츠가 하나 되자고 노크를 하고 있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스마트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수님도 노크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문을 열어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의 평수를 넘겨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21절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AI가 기계의 문명이 알고리즘이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이 세계에서 알고리즘까지 다스리면서 우주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평안을 가지고 자신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고독불체이니라. 혼자 있을 때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어두울 때 도리어 그 시간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에게 시간과 마음을 더 들여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다스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평온의 세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학습이 되어져서 늘 격변기에게도 1, 2년 뒤에 그 AI가 신이 되어버린 그런 세계에서도 저때 나이에 평강을 가지고 그 시대를 자유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AI가 신이 되어져 버린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온라인의 세계, 썩어질 콘텐츠의 세계에서 우리가 파멸하도록 우리의 인성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알고리즘을 다스릴 수 있는 AI를 다스릴 수 있는 우주와 연동되어져서 선한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내면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젖대 나이의 평강을 우리는 학습하면서 배웠습니까? 이제 짧은 시간만 남았습니다. 익명의 시간, 어둠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교정되어져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전 우주적 트렌드와 콘텐츠들이 통일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연동되어서 돌아가면서 가장 선한 알고리즘으로 AI도 우주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환경을 세팅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격변의 세계 AI의 종이 되어져 가는 이 세대 속에 자유함과 젖대 나이의 평강의 세계를 마음껏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눠주며 희망을 수혈해 넣을 수 있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